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하루가 열렸습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역사로, 때로는 세밀하신 역사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느끼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함께 나눠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본문을 보니 이 일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4장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이전까지 살펴봤던 땅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각 교회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한 모습도 있었고요. 반대로 책망받아 회개해야 할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 그리고 요한과 동일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모습은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교회들처럼 책망받고 회개해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서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의 심령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이 아닌 하늘,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하늘로 올라오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니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지극히 높은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늘에 속한 교회, 즉 하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이 하늘 보좌로 인도함 받는 이 부분에 그 부분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고 있기에 때로 주님께 칭찬받을 삶도 살고 때로 책망과 회개가 필요한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완전한 하늘교회,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언젠간 완전한 하늘교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이 유한한 땅에 발딛고 살지만 좌절과 낙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풀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타인에게 전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4장 3절에서 4절도 읽어보실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합니다. 간혹
하늘 보좌를 보석들로 표현한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그 뜻을 잘못 받아들여서 세속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저 천국 가서 금은 보화로 지어진 집에서 살면서 온갖 풍요를 누리며 산다,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작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기 위함이었다면, 진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죽음 이후에 저 세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명예,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약속되어 있다고 10대의 남성 소년들을 그렇게 쇠뇌하는 이슬람의 극단 그 무력 세력들과 사상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 보좌를 표현하기 위한 벽옥과 홍보석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가치를 둔 보석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앉으신 보좌를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화로우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석이 찬란한 빛과 광채를 내뿜으며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듯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녹보석과 같다는 표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걸려있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는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날의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긍휼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구나. 구체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장 완전한 예배, 하늘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열리는구나. 그러니 지금 로마의 박해로 인해 어려움과 수치와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보여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늘 예배를 이 땅에 연습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만큼 온전하고 아직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마지막 약속의 구절 하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모두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교회, 하늘 예배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며 살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찌른 자들, 로마와 세상 황제에게 머리를 숙인 자들, 그리고 사단을 따르던 자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던 성도들은 기쁨과 환희와 웃음의 눈물이 날 것이며, 이 땅에 속한 것을 숭배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던 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며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그 무지개를 두르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애곡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호자가 환상 가운데 그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진림을 선포케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믿고 하늘을 품고 하늘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요한 성도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늘 예배를 마음에 품고 전하며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 경배하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품고 이 죄와 눈물 많은 땅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새 성전 건축 심의를 통과하게 하실 주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